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도와 어둑한 골목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시는 경찰 인력을 늘려보았고 또 단속도 강화해 보았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무원이 조용히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더 세우는 대신에 빛을 조금 더 밝혀봅시다. 도시는 그 말에 따라서 가장 어두운 구역에 조명을 더욱 설치하고 또한 어두운 지역을 잘 밝힐 수 있도록 조명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금의 변화처럼 보였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빛 아래서는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빛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조금 더해졌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빛이 비추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바로 너희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던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본성과 어둠의 방법과 또한 어둠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또한 진리의 부재요,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과 이제는 이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노력과 의지가 빛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란 빛을 억지로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그분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은 어둠의 실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세상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의 미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로 어둠을 뒤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숨길 수 있지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감춰있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응급실에 비유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영적인 응급 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사망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이 바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마치 응급 구조사가 된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세동기를 막 일으키듯이 작동하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유의 대의사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그 영혼을 빨리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메스를 대시고 성령의 빛으로 그 영혼을 비추시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응급 구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죽어가던 내가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응급실인 이 예배당으로 우리 모두가 힘껏 영혼을 전도하고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값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빛은 단지 밝음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밝음 때문에 생명의 움이 돋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착함인데요. 이것은 저 사람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선함을 뜻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의지,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태도, 이웃을 향한 관대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려는 결단, 그리고 모든 선한 의도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이지요.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선한 능력을 뜻합니다. 즉 착함은 우리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 안에 조용히 비출 때 그것은 조용하게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주 안에서 빛된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인데요.
의로움은 단순한 정의감이나 혹은 원칙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편해 보이는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의로움은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함인데요. 진실함은 단순한 직설적인 성격이나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포장 없이,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숨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모습입니다. 빛은 감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빛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빛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을 물리쳐내실 것입니다. 몰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쓴뿌리,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 느끼게 하시면서 인생을 진짜 기쁘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실제로 살펴보고 분별해 보며 무엇이 옳은지 가늠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매 순간 이렇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 지배당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빛의 자녀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선택을 할 때에 그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향기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자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며, 또한 세상의 그 모든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향기의 주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바뀌는 계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절이 바뀐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현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경제와 건강과 관계가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고, 바뀌는 계절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 성숙한 자로 자라가며 더욱 깊은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과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인생은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도록, 그리스도의 향내로 기뻐하도록 충만하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인생들의 농부가 되시고 인생들의 정원사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성품들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못된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기어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는 마스터피스, 바로 걸작으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단 한 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불완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흔적들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삶, 빛의 자녀된 삶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지난 4년간의 대한교회의 이 사역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던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함께 걸어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저의 전부와도 같았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동락했었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목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교회에서 받은 이 모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항상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며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에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송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 특별히 대한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가정과 직장과 조국 대한민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사로 설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